예, 지경을 넓히라 계속해서 주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리로 오라. 예, 오늘 말씀은 광야로 오라. 예, 기도의 지경에 대한 말씀 한 2, 3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2, 3주 가지고도 사실은 안 돼요. 한 4주, 8주는 해야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조금이나마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받았던 이 시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다. Pray and it will be revealed. 근데 제가 단서를 하나 붙인 게 뭐냐면, 왜냐하면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힌두교 신자도 기도하고 무슬림 신자들도 기도하고 통일교도 기도하고 신천지도 기도하고 이 땅에 많은 이단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의 영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드러나는 것, 오늘 4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드러나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드러나는 것 4가지를 나눌 텐데,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잘 안 뛰는데 뛰면 제 가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보면 알아요. 걷기만 하면 모릅니다. 뛰어보면 내 심장의 상태가 요즘 어떠한 상태인지 조금은 알아요. 방 안에 수북히 쌓여있는 먼지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그 먼지를 보기는 하지만 잘은 못 봐요. 근데 그걸 한번 쓸기 시작하면 거기에다가 창문으로 비치는 햇볕이 들어오면 내가 이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공생사역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이제 발을 떼는 거예요. 3년이에요. 이제 골고다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은 기도에서 기도예요. 예수님의 공생사역의 시작은 유대 광야에서 골고다 광야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건 뭐냐면 이 마귀와 사탄의 존재가 오늘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신약 성경 열어보세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죠. 근데 그 실체가 언제 나타나냐면 그 실체가 정말 예수님을 물어뜯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사역 시작도 발을 떼지 못하게. 왜요?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지으면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이거든. 예수님이 좀 더 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거든. 그러면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구원을, 죄사함을 약속하는 보혈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유효가 없는 헛된 피라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사역 시작부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4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오늘 집에 갔는데 마귀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죄는 두 군데에서 와요. 여러분의 죄성에서 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마귀 탓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sinful nature, 거기에서도 와요. 타락한 욕심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면 마귀의 실체가 보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템테이션, 유혹이 있든 죄악이 있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보여요.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으세요. 누가 하냐?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갑자기 요즘에 기도가 하고 싶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기도가 나올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엎드리지도 못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감추어졌던, 숨어있던 동정녀이 나올 때도 마귀가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세가량 되었을 때 정말 이제 3년의 공생사역, 십자가사역,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사역을 이제 발을 떼려 할 때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거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봐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약한 것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일 줄이시면 약한 게 있겠죠. 먹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보여요. 마귀만이 아니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보여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주림이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빵을 이 땅에 보내주셨냐? 왜 우리가 밥을 먹냐, 떡을 먹냐?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셨냐, 빵을 주셨냐?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걸,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걸 줄여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줄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줄이지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게 줄임이에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더 줄이셨냐면,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그 사명, 그 부르심, 여기에 더 줄여버리니까 이 유혹을, 세상의 줄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줄임입니다. 하나님께 줄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줄임이 없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다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이것에 만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줄이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40일을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건 뭐냐? 생명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공생사역의 시작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뭐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제가 가장 많이 해본 금식이 7일입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며칠을 하셔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말하기도 싫고 입 벌리기도 싫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육신의 힘듦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끝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이미 생명을 내어드리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실체도 보이고요. 내가 무슨 죄를 요즘에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내가 요즘 무엇 줄이며 살아가지? 내가 허구한 날 맨날 눈 뜨면 뭘 줄이고 살아가지? 그게 보여요. 그거 보입니다. 그거 보여요.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줄이는 거였어요. 근데 사탄은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줄이지 말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능력 있잖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 능력 있잖아. 내가 너를 잘 알잖아. 이 떡덩이들을, 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변해서 빵덩이로 변해서 줄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줄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세상에 줄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드러나고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줄이는지 드러나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 말씀이 드러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자면 너무 심오하고 길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말씀이 계속 그냥 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다시 잠을 자도 그 말씀이야. 놀라운 이런 은혜들을 계속 all night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씀이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근데 나중에 기억하면 그렇구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느낌 의존하지 마세요. 이거 3000%까지 빠질 확률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느낌, 감정, 경험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이게 가장 건강합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시험 중에 유혹 중에 미혹 중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정말 깊고 헌신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신앙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성은 쉽게 이야기 않겠지만 임 집사님이시라고 진짜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임 집사님 할렐루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밤중에 말씀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말씀을 바로 적습니다. 그리고 자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떠오르면 저는 적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제 카톡에다 적어놔요. 메모에다 적어놓습니다. 다른 거 안 적어요. 그냥 말씀은 적어요. 제 느낌과 제 경험은 잘 안 적습니다. 왜? 그거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이 떠올랐다? 적습니다. 5절이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흉내 잘 냅니다. 보세요. 6절 보세요. 뭘 흉내 내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오라. 이 말씀은 어때?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사실은 말씀은 지식적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인데요. 사탄인데요. 근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 알고 있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용은 하죠. 말씀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할 줄은 알지만 말씀을 진짜 실천하려고 그러면 순종하려면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못해요. 이용은 합니다. 왜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작년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60%가 성경 공부 참사.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민교회에서 50% 60% 성경 공부 참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말씀을 갖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을 인용을 하는데 6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거 시편 91편 말씀 인용한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고 꿰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이 위험하냐? 말씀을 공부 안 한 분들이에요. 옛날 것만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저도 올해 또 일독하니라고. 일독만 하면 뭐 그게 대세입니까? 아니요. 일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매년 일독하고 계세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 마귀는 이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감히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시험하냐면 내가 말씀을 인용해? 나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명하사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들어 올려주게 할 거야. 하나도 안 다칠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으로 또 인용하면서 물리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으로 드러내주세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알려주세요. Yes, no, wait. 알려주세요. 8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 말씀의 이 깊은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신명기 이용하는 그 예수님의 이 떡 이야기, 이 광야 이야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이야기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근데 가장 이 시험과 연관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사탄이 처음 이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내 눈이 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똑같아요.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안목의 이 육신의 정욕. 예수님도 뭐래요? 줄이지 말고 먹으라.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저 봐라. 저걸 왜 안 먹어? 봐라. 안목의 적용이에요. 지금 마귀가 뭐래요? 이 온 세상의 만국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가져라.
내가 영광 다 줄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드러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실체, 우리의 죄성,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라. 이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뛰어내리라. 이거 이생 자랑입니다. 한번 과시해봐. 이거 이생의 자랑이에요. 주림이 드러나요. 내가 뭘 줄이고 사는지 기도하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근데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제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성령의 역사며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9절이에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프라스크네오. 참 오래 많이 하네요, 이 단어. 이제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알 거예요. 프라스크네오. worship.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오되 선물을 가지고 엎드리며 프라스크네오 경배했다. 예수님이 무리로 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무리를 걷다가 빠졌지만 결국 예수님이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그러면서 뭐예요? 프라스크네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오늘 또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단 한 번만, 1초만이라도 단 한 번 아무도 안 보잖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너고 나만 알잖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 no. 왜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면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사랑이 참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기도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한번 연관시켜 볼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That's it. 근데 기도는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주보뒀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게 먼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저부터 엎드리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 유익이야. 내 유익이 많아. 정직하게 말하면. 기도는 뭐냐? 사랑이에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마귀. 집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또 남편한테 갑자기 막 마귀야 물러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차 타고 가면서 알았어, 이제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죄가 마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도 온다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마귀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그럼 마귀만 지옥 보내지 왜 죄인들을 보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유혹들. 두 번째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주림이에요. 요즘 뭘 줄이고 살지? 그 주림의 목적이 뭐지? 주림이 뭘 드러내려고 그러지? 정말 주님 드러내려고 하나?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 받다가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말씀 받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못 참겠네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기도가 있어요. 말만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침묵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침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번 기다려보는 게 그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건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영광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요? 예배로 끝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주님, 제가 언제 기도해 본 적이 모르겠네요. 내가 뭐 누가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따라하고 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제가 다다음 주에 말씀 전하겠지만 골방 기도 말씀하겠지만 2월 첫째 주에 진짜 기도는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기도는 골방 기도예요. 그때 이야기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마음이 없다. 오늘 기도하세요.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일터에서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되 기도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정욕들, 나의 미혹들, 나의 유혹들, 세상의 욕심들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줄이고 사는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거든 느낌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케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시작하여 광야에서 끝난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